자, 25장입니다. 25장 1절.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근데 25장에서 죽었습니다. 아직 사무엘상 끝나려면 몇 장 남았습니까? 31장까지 있습니다. 많이 남았죠? 네. 그 다음에 사무엘 하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은 하도 아니고 사무엘상 25장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이 아직도 6장이나 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가 주구장창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상하는 누가 썼습니까? 사무엘상하 하니까 사무엘이 사무엘상도 쓰고 하도 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사무엘상 25장에서 사무엘이 죽었는데 그 이후 사건들에 대해서 사무엘이 어떻게 써? 그 다음에 사무엘 하 이건 또 더더욱 썼다라고 얘기한. 물론 이제 선지자니까 예언으로 썼다. 물론 선지자들이 예언으로 쓸 수 있죠. 하지. 그렇지만은 이거는 예언의 기록이 아니라 역사의 기록이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거를 자기가 앞으로 될 역사를 미리 다 써? 이게 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상하를 누가 썼을까? 몰라요. 몰라. 모르는데, 근데 아무튼 사무엘상하를 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는데, 아마도, 다윗 시대쯤에, 왜냐하면 사무엘 하도 다윗의 생애가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생애가 거의 끝날 무렵이나 아니면 솔로몬 왕 초기에 그 후손 왕들에게 어떻게 해야 너희가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지, 이거를 어떤 선지자가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할 뿐이지 몰라 정확하게. 어떤 학자들은 또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쓰여진 얘기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언제 쓰여졌는지 누가 썼는지 사실 우리는 정확하게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성경의 저자 문제, 쓰여진 시기의 문제, 이게 아주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잠깐 우리 성경 공부 시간이었으니까 그냥 픽 하고 한번 던져봤습니다, 말을. 자, 근데 아무튼 사무엘이 죽었어요. 다윗에게는 큰 위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2절에 보면 마온이라는 말이 나와요. 마온에 한 사람이 있다. 성경에 나온 대로만 보면은 이거 지명 이름 같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성경을 한번 보자고요. 역대상 2장 45절. 2장 42절부터 봅시다. 자, 역대상 2장 42절에 보면 여라무엘의 아우 갈렙의 아들 곧 맏아들은, 그러니까 누구예요? 갈렙이 어디서 많이 보던 인물 같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그 갈렙의 아들 가운데 맏아들이 메사니. 근데 이 메사니 10의 아비요. 그 아들은 마레사니 헤브론의 아비며, 헤브론의 아들은 고라, 답부아, 네겜, 셈마. 근데 그 중에서 셈마가 라함을 낳았다. 라함은 요르그암의 아비고, 네겜은 삼매를 낳았고, 삼매의 아들은 마온이다. 복잡하긴 합니다. 결론은 뭡니까? 마온은 누구의 후손이다? 갈렙의 후손이다. 갈렙의 후손 사람 이름이에요. 그쵸? 네, 사람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이 마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살았던 땅을 아마도 마온이라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마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었던 기업이겠지. 그곳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업이 갈멜에 있고, 그 업이 발멜에 있다라는 얘기는, 업이라는 건 뭐냐면 비즈니스가, 그의 사업체가 갈멜에 있고 심히 부자여서 양이 3천, 염소가 1천, 많죠? 이런 사람이 있었다. 근데
여기 2절에 보면은 이 심히 부한 사람에 대한 어떤 재산 목록은 나오는데 또 어디에 비즈니스 한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리고 조상이 누구다, 조상이 누구다라는 것도 짐작할 수 있는 말이 나오는데 뭐가 안 나온다? 본인의 이름이 안 나온다. 2절만 보면. 그쵸? 근데 이 이름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밑에 3절에 보면 나발이다. 그러니까 이름보다 뭐가 우선적으로 나오느냐면 이 사람은 어디 사람이다. 비즈니스가 어디에 있다. 재산이 얼만큼 된다. 이 얘기만 나왔지 이름은 언제 나온다? 제일 나중에 나온다. 왜 이랬을까요? 이 인간은 이름은 내세울 게 없어. 내세울 게라고는 돈밖에 없다. 그 다음에 뭐밖에 없다? 조상밖에 없다. 조상은 마오는 누구다? 칼렙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집안하고 돈으로 우려먹고 사는 자다. 누가? 나발. 나발이 이름도 참 나발이야. 나발이 뜻이 뭐냐면 시들다, 바보처럼 행동하다, 우매하다, 어리석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이 이렇게 지어졌다라는 것은 별명인지 이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의 성품을 어느 정도 보여주는 것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남편은 개떡 같은데 부인은 어떤 사람이냐? 아비가일. 아비가일은 이름의 뜻이 뭐냐면 기쁘게 하는 자, 기쁨을 주는 자, 이런 자라는 이런 뜻의 이름을 가진 이름이 아비가일이다라는 거예요. 참 그러니 뷰티 앤 비스트 영화에 보면 뭐 그런 거 있잖아. 아비가일은 뷰티, 나발은 비스트. 네, 그래요. 자, 아무튼 이렇게 둘이 커플이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뭐하고?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어떻다?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는 무슨 족속이었다? 갈멜 족속이었더라. 근데 여기 우리가 갈멜 족속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이 갈멜이 아니고 영어 성경에 보면은 영어 성경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 또 다른 사본에 보게 되면 요거를 뭘로 기록을 하고 있냐면 갈멜이라고 하지 않냐고 갈렙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갈렙.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은 갈레바이트라고 돼 있어요. 갈레바이트. 그렇죠? 갈레바이트. 근데 그거는 아까 뭐에 근거해서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역대상 아까 2장 45절 우리 성경 봤잖아요. 갈렙의 후손들의 명단이 쭉 나오면서 마온이 나왔고 예. 그래서 이 갈렙의 후손이다라는 거를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갈렙의 조상이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갈렙은 나발은 좋은 아주 그 갈렙 족속. 또 돈도 많고. 근데 사람은 개떡 같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개떡 같았나 하는 이야기가 4절에서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다윗은 아까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어디까지 도망갔다? 바란 광야. 바란 광야는 여러분 지도 보셨으면 알겠습니다만 이집트 가기 바로 직전이에요. 애굽에 가기 바로 직전이에요. 근데 그 이집트에서부터 이스라엘 땅 올라오는 데까지가 바란 광야, 뭐 유대 광야, 광야로 이렇게 쫙 펼쳐져 있어. 그냥 다 사막이야.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어디가 유대 광야고 어디가 바란 광야고 구분하기도 힘들어. 근데 대체적으로 바란 광야는 남쪽, 유다 광야는 그거보다 위쪽.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광야에서 뭐 지금처럼 뭐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지도가 있어요,
뭐 있으면 경계선을 닦고 여기는 이제 바람 광야, 여기는 무슨 광야, 뭐 이런 게 구분하면서 다윗이 다녔겠습니까? 그냥 말 타고 그냥 휙 넘어갔다 휙 내려왔다 막 이러는 거지. 예. 그러니까는 이 다윗은 그야말로 도망자의 신세이기 때문에 어디 그냥 정해진 장소가 있는 게 아니라 막 위험하다 싶으면 바람 광야까지 가고 괜찮다 싶으면 위로 좀 올라오고 이런 생활을 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에게는 식솔이 몇 명이라고요? 지금까지 600명. 근데 그건 남자의 숫자만이고 여자 포함하고 애들 포함하고 노인 포함하면 더 많은 숫자예요. 이런 다윗에게는 뭐가 제일 시급한 문제이겠습니까? 그리고 장소가 지금 어디야? 광야. 물 있어 없어? 양식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런 데서 그 많은 식구를 매일매일 헤매기고 살게끔 하려면 이 다윗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광야에서 무슨 소식을 들었다? 이 부자 나발이 있는 거라고는 돈밖에 없고 있는 거라고는 집안 좋은 것밖에 없는 사람이, 성격은 개떡 같은 사람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양털을 깎는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 우리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는 추수해서 탈곡하는 날, 이 날이 농사 짓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기쁨의 날이에요. 목축업하는 사람에게, 양 키우는 사람에게서 제일 기쁜 날이 언제냐? 양 털 깎아서 그 털을 내다 파는 날. 이런 날이 어떻게 보면 목축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은 보통 양털을 깎는 날은 목축업하는 사람들이 아주 거대하게 잔치를 차려. 부자니까 더 거대하게 차리겠죠. 옛날에 우리 한국에 못 살 때 거지들이 어느 집만 찾아다녀? 잔치집. 왜? 그래야 뭐 얻어먹을 게 많으니까. 지금 다윗도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나발의 집에 양털 깎으면서 잔치를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참에 자기의 부하 10명을 그 나발의 집으로 올려보내는 거예요. 비즈니스가 갈멜에 있다 그랬죠? 갈멜로 가라는 거야. 근데 그 갈멜로 가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이름으로 문안을 하라.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지금 많이 소문이 났어요.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이긴 합니다만 차기 왕감으로 지금 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면 뭐 차기 대통령감으로 물망에 오르는 사람들이 있듯이 사울왕이 가게 되면 차기 대권주자 1순위에 다윗이 지금 돼 있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 이러고 지금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다윗은 또 왜 이 이름이 날릴 수밖에 없냐? 이 광야에 이 다윗만 사는 게 아니잖아. 이 광야 이쪽 지역에 다른 일반 평민 이런 유대인들도 산단 말이죠. 근데 이 광야 지역에는 저기 아람 사람, 모압 사람 이런 어떤 베두인 족속들이 누구냐면 낙타 타고 다니면서 다니는 산에는 산적이 있지만 이 광야에는 이 도적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쳐들어와가지고 물건을 약탈해가고 양들을 빼앗아가고 하는 이런 못된 사람들이 있거든. 그런데 다윗은 무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 유대 지역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켜주는 역할들을 했거든. 그러니까 이 양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다윗은 고마운 사람이야. 그래서 다윗이 우리를 지켜준다, 다윗이 우리를 지켜준다 하고서는 양치는 사람 치고서 다윗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누구도 안다고 봐야 되냐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도 안다고 봐야 되는 거야. 그거를 알고서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가서 내가 너희들의 양을 지켜준 건 니도 알고 나도 아는 거 아니냐. 내 이름으로 왔다고 그래라. 그러면은 뭔가 도와주지 않겠는가. 다윗이 자기가 그동안에 한 게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소년들에게 그 부탁을 해가지고 사람을 보내게 된 거예요. 근데 6절 이같이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가서
한 푼 줍시오 이랬습니까? 가자마자 예를 갖춰서 인사부터 했어요. 너는 평강하세요. 인사인지 모르겠다. 너는 당신은 평강하세요 이래야지.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이 평강이라는 말이 뭐냐면 샬롬이라는 말이에요. 평강.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샬롬 이러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무슨 뭐 걱정거리, 문제거리, 원수가 뭐 핍박하는 이런 거 없이 평안한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샬롬의 뜻은 아주 완전이라는 뜻이야. 그리고 모든 면에서 아주 밸런스가 딱 맞는 상태. 그런 의미의 뜻이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이 샬롬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큰 의미예요. 단순히 집안에 걱정거리 없는 정도가 아니라 몸에도 밸런스가 딱 맞고 집안에도 경제적인 밸런스가 딱 맞고 모든 것이 퍼펙트하고 모든 것이 조화로운 상태. 이게 샬롬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다윗의 부하들이 이 나발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런 축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우리가 듣고서 그리고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 목자들이 즉 나발의 목자들이 누구와 함께 있었다? 우리와 함께 있었다. 다윗의 부하들과 함께 있었다. 자, 이렇게 이 다윗의 사람들하고 나발의 목자들이 함께 있었어요. 근데 이때에 다윗의 부하들은 나발의 목자들을 지켜주고 양을 지켜주고 돌보아주는 일을 했단 말이죠. 보통 요즘 시장에 가보면 어깨들 좀 까만 양복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시장 비즈니스 하는 데 가서 장사를 하려면 자리세를 내야지 하고서 돈 뜯고 다니는 이런 양아치들 있잖아요. 그 당시에 이렇게 뭘 지켜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양아치 짓 하기도 쉬운데 다윗의 부하들은 전혀 나발의 부하들을 상하게 하는 일은 없고 오히려 외부로부터 지켜주는 일만 해왔단 말이지. 그래서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이 뭐겠어요? 양 한 마리도 잃지 않았다. 왜? 다윗의 부하들이 다 지켜줬으니까. 그리고 그거를 못 믿겠으면 내 소년이 뭐냐면 나발의 집에서 양치는 목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맞다 다윗이 우리를 지켜줬어. 그래서 우리는 양 한 마리도 안 잊어버렸어. 이렇게 대답할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당신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으니 좀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 하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느 날 왔다? 좋은 날에 왔다. 그러니 너희 손에 있는 대로 좀 줄 것이 있으면 우리에게 좀 주라 라는 거예요. 사실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은 뭐 평상시에 항상 이렇게 양치는 사람들을 지켜줬으니까 매달마다 가서 매주마다 가서 자리세 받으러 왔어요. 오늘 수급날입니다 하고 달마다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날이면 날마다. 근데 그 짓을 안 했던 것 같아. 왜냐하면 다윗은 자기 백성들을 부담 주기 싫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자기 백성들을 섬기는 자이지 자기 백성들에게 뜯어먹는 자가 아니라는 이런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600명의 식구들을 광야에서 데리고 있으려니 얼마나 힘이 들어. 그러니까 수금하러 갈까 하다가도 말자. 수금하러 갈까 말자. 근데 양털 깎는 날이래. 그러니까 이날은 가면 그래도 좀 신뢰가 아니겠지. 이날은 가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우리를 도와주겠지. 그래도 이날에 가는 거는 그래도 우리가 한 일이 있는데 예의에 벗어난 것은 아닐 거야. 참고 누르고 참고 하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정말 공공해지고 힘들고 그러니까 그것도 날을 택해가지고 양털 깎는 날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이거 뭐 사람들 돈이나 뜯고 뭐 이러고 다니냐 이러고서 이렇게 볼 일이 아닌 거예요. 자, 이러고서는 가서 조금 주기를 원한다. 아주 조심스럽게 인사해 가면서 정중히
조목조목 이유를 밝혀가면서 우리를 도와줘야 될 근거까지 쭉 얘기를 해가면서 자, 그런데 9절에 이렇게 다윗의 그 보낸 사신들, 소년들이 다윗의 이름으로 그 모든 말을 나발에게 고하기를 마침에 나발의 대답이 뭐냐?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 걔가 누군데? 안다 모른다 나발이 다윗을? 모를 리가 있나? 차기 대선주자 1위인데 모른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뻔히 아는 사람에게 우리가 오랜만이야 할 때 너 누구야? 이러면은 듣는 사람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죠? 네가 누군데 나를 아는 척해? 이러고 얘기를 하면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사환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얘기하면 다윗이 다 알아서 해줄 거라고 이래서 갔는데 다윗이 누군데? 내가 이걸 왜 줘야 돼? 이러고선 딱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누구냐면 이새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 걘 또 누군데? 뭐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다윗을 알았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다음 내용 10절 근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사울이 주인이고 다윗은 어떻게 보면 종이잖아요. 근데 뭐 다윗이 사울의 종되기가 싫어서 떠났습니까?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간 거지. 근데 지금 이 나발은 그런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이 다윗을 아주 나쁘게 표현하기 위해서 주인에게 충성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냅다 도망가는 그런 못돼 먹은 종들이 많더라. 다윗은 그런 놈이지 하고 다윗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비하해서 깎아내려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 11절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 이게 우리말이 여기 성경에 나온 말이 어디로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 우리말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아주 실감나게 표현한다면 어디서 굴러먹다 온 놈들인지 알지도 못하는 것들에게 내가 이 피 같은 이 음식과 양식을 내가 어찌 줄 수 있겠냐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디서 굴러먹긴 어디서 굴러먹어. 아까 나발의 목자들하고 함께 있으면서 그들을 지켜줬다는데 그럼 지켜줬으면 고맙다고 인사라도 한 번 한 적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기껏 찾아가서 조금 도움 좀 달래는데 어디서 굴러먹다 온 것들이 내 피 같은 양을 달라 그래. 이러고 얘기를 하니까 그동안에 큰 나발의 양떼들을 지켜주는 게 뭐 거저 지켜줬겠습니까? 어떨 때는 적대를 막 쫓아가서 목숨을 걸고 칼로 싸워서 양들을 처해오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걸 다윗의 부하들이 다 했는데 그렇게 했던 그 수고가 그런 사람의 말을 딱 듣다 보면 내가 이러려고 얘들을 지켜줬나 뭐 요즘 뭐 이러려고 내가 대통령 됐나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내가 이러려고 쟤들을 지켜줬나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굉장히 모욕감을 느낀 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의 이 사환들, 소년들이 집으로 돌아와서 이런 모든 말들을 낱낱이 보고했겠죠. 그랬더니 이 다윗이 드디어 빵 터진 거야. 그동안에는 다윗이 어떠했습니까? 원수 같은 사람의 옷자락만 베고 원수 같은 사람을 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밑에 부하들에게 해하지 말라고 부탁했던 다윗인데 이렇게 온유한 다윗인데 이 나발의 태도로 인해서 빵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 너희는 각기 뭐를 해라? 칼을 차라. 무장을 하라는 거지. 그리고 다윗도 자기 자신도 칼을 차고 400명은 이제 나발을 치러 가고 200명은 이 다윗의 그 본거지를 지키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서 이제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서는 나발의 집으로 짜자잔 하고 가게 되니까 그 소식이 그냥 나발의 집에 착 전달이 되었는데 나발의 집의 종 중에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아비가일이 안주인이죠.
안주인에게 구한 거죠. 이 다윗이 뭔가 이렇게 양털 깎는 날이라고 와서 뭐 평강으로 인사도 하고 그리고서 나중에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사환을 보냈는데 우리의 집주인 나발이 이 다윗을 모욕했습니다. 뭐 이러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14절. 그러면서 이 사환도 뭐라고 얘기하냐. 15절, 16절에 보면 그동안에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상종이라는 말이 뭡니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게 상종이에요. 자, 그러면 다윗이 나발의 종들이 있는데 오고 나발의 종들이 다윗에게 오고 나발의 종들이 다윗에게 왜 올까요? 쟤네들이 자꾸 우리 앞에 와서 집적되는데 손 좀 봐주세요. 이러고 도움을 요청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윗은 삐 가서 걔네들 혼내주고 오고 이게 바로 상종이었단 말이지. 예. 그러니까 다윗은 나발의 집하고 전혀 무관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동안에 상종하면서 다윗의 집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15절에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뭐 했다? 선대했다. 그래서 선대한 결과가 뭐였다? 상하거나 잃은 것이 없었다. 왜 그렇다?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뭐가 되었다? 담이 되었다. 이게 다윗이 그동안에 그 나발의 집을 위해서 해준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세큐리티 서비스를 해준 거예요. 여태까지. 이렇게 몸으로 때우는 봉사를 했으면 그거에 해당된 대가를 지불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그 대가 받기를 여태까지 거절하고 요청하지 않고 있다가 어렵고 힘든데 그것도 좋은 날, 양털 깎는 날을 택일을 해서 찾아갔는데 이런 모욕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 종도 나발의 처사가 좀 너무했다라는 거를 아비가일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에 그런즉 아비가일 당신은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지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 지금 다윗이 뿔따구가 잔뜩 나가지고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심을 하고 지금 칼을 차고 오고 있다. 가만 보면 이 주인이 너무했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된다. 그러니 당신 부인이 아비가일 당신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 하고 지금 이 종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아비가일이 이 소식을 듣고선 18절 뭘 준비했다? 떡 200덩이. 보통 떡 3덩이면 한 가족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3덩이니까는 3덩이가 한 가족이니까는 200덩이면은 몇 가족? 3, 7, 21, 70가정이 조금 못 되겠네. 그죠? 네. 그러니까 70가정이니까 거기다가 곱하기 한 가정에 4명이라고 친다면 4, 7, 28, 280명? 근데 지금 이 남자 장정의 수만 이 다윗의 부하가 600명? 그러니까 숫자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양이에요. 근데 이렇게 부족하게 준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18절 급히. 이거 뭐 미리미리 준비해서 한다면은 충분히 준비를 했을 텐데. 이게 지금 종의 얘기를 듣고 그냥 후다닥 준비하는 것이니 어떻게 충분한 양을 준비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급히 떡 200덩이, 그 다음에 포도주 2가죽부대. 그러니까 이게 충분한 양이 아니에요. 또 양 5, 볶은 고식 5세야,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뭐 되게 보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이 다윗의 그 거느린 식구에 비하면 이건 진짜 택도 없는 거리예요. 그러나 이건 뭐냐면, 그 지 남편이 보이지 못한 감사의 표시를 이 부인 아비가일이 표시하기 위해서 지금 예물을 준비한 거죠. 이 예물이 그동안에 다윗이 해준 대가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이지만 마음만이라도 받아달라는 식으로 이렇게 준비를 한 거란 말이죠. 예. 자, 그리고서는 소년들에게 이르되 내 앞서가라.
내 앞서가라 그러니까 자기는 안 가고 소년들만 보내고 곤란한 일은 소년들에게만 시킨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게 아니고 바로 면전에서 앞서가라는 얘기야. 자기는 바로 뒤따라가겠다는 거야. 그리고 남편에겐 얘기 안 해. 아비가일도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알아서 얘기하면은 분명히 거절할 게 뻔하다고. 어떻게 그 도망자 종놈에게 이런 걸 주냐. 이 피 같은 양 고기를 떡을 왜 주냐 이러고서는 절대 금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이 그냥 자기 선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양이 부족할 수밖에 없지. 자, 그래가지고 막 갔는데 누구랑 만났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칼을 차고 아비게 나발 쪽으로 오는 것을 만나니라. 자, 여기서 또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다윗의 성이 좀 일찍 났으면 아비가일이 준비하기도 전에 와서 쓸어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타이밍이 안 맞으면. 근데 아비가일이 떡은 다 준비한 다음에 짝 오고 다윗은 그때 짝 올라가고 딱 만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타이밍까지 절묘하게 맞추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는 사랑과의 만남까지도 어느 시각 어느 때의 만남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오는지 하나님은 다 계산하시고 만나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서 만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다윗이 얼마나 마음에 쌓인 게 많았으면 이 아비가일을 만나자마자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이 자가 누굽니까? 나발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내가 그동안에 헛수고 세큐리티 서비스했다. 그가 나에게 뭐 한다? 악으로 선을 갚는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속한 것 중 한 남자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남자라는 말이 있죠. 우리말로 보면 그냥 남자인데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이 뜻이 어떤 뜻이냐 하면은 벽에다가 소변 보는 자. 남자들은 벽에다가 소변 보잖아. 서서 소변 보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냥 단순히 남자, 여자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라, 그러니까 개같이 서서 일 보는 것들. 그러니까는 나발의 집안에 속한 남자 군인들을 비하해서, 아주 멸시해서 하는 말이야. 그러니까는 그 나발의 집안에 서서 일 보는 것들은 내가 이참에 싹 쓸어버리리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같이 점잖고 신앙 좋은 사람이 얼마나 열받았으면 나발의 집안에 있는 남자들을 서서 일 보는 것들 하고서 이런 식의 표현을 쓰냐 이 말이지. 아시겠죠? 자, 거기에 보면은 그래서 그런 자들을 아침까지 남겨놓으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얼마나 마음에 상처 입었으면 그렇겠습니까? 자, 그랬더니 이런 다윗을 보고 아비가일이 급히 나귀에서 내려서 다윗의 앞에 엎드려서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이것은 보통 무슨 신에게 인사하듯 하는 표현이에요. 또 종이 아주 존귀한 왕 앞에 아주 극도의 존경을 표하는 행동인 겁니다. 즉 아비가일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뭐라고요?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내 주여, 주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 내 주여. 그리고 이 죄악, 나발의 죄악을 누구에게 돌려라? 내게로 돌려라. 그리고 나발에게 말하지 말고 이 여종의 종의 귀에,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이러면서
원아홉난이 내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우리가 또 이걸 보면은 야, 아비가일과 나발 사이는 부부관계가 좋았다 나빴다? 자꾸 뭐 이런 식으로 보지 말고요. 이거는 뭐냐? 어찌 보면 아비가일은 나발한테도 꽤 잘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지금 워낙에 다윗이 화가 많이 나 있으니까 자기 남편을 좀 깎아내린다 하더라도 일단 다윗의 진노를 사그라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저희 어머님이 이북에 있을 때 저희 아버님이 먼저 월남했거든요. 그러니까 월남에서 우리 어머님이 한 3년을 홀로 애들하고 시어머니 모시고 애가 몇 명이었지? 하나, 둘, 셋. 그리고 시어머니. 뭐 이러고서는 모시고서는 우리 어머님이 혼자 사셨어요. 근데 남편이 월남을 했다 그러니까 자꾸 보이부에서 나와가지고 그 반동 집안이라고 월남 가족 집안이라고 자꾸 우리 어머니를 소환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미칠 지경인 거죠. 자꾸 불려다니니까. 근데 어느 날 그 보이부 안에서 옛날에 우리 아버님이 이북에서 선생을 했거든요. 선생을 하면서 가르친 제자가 딱 눈에 띄는 거야. 그래서 그분을 붙잡고서는 이거 내가 맨날 이렇게 불려다니는데 이거 나 어떡하면 좋겠어. 이러고 얘기를 했더니 사모님 좀 뭐 마음에는 들지 않겠습니다만 취조받을 때 남편 욕을 잔뜩 하십시오. 이러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취조를 받을 때 네 남편하고 연락하냐? 네 남편 네가 보낸 거 아니냐? 도움 준 거 아니냐? 뭐 이러고서 이제 취조를 하니까는 우리 어머님이 뭐라 그랬게요? 그게 인간이냐? 애비 버리고 애미 부인 버리고 자식 버리고 지 혼자 살겠다고 남쪽으로 튄 놈이 그게 인간이냐? 하고서는 펑펑 울면서 욕을 바가지로 해댄 거예요. 그 공산당들이 다 은혜 받았잖아.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님의 등을 퉁퉁 두들기면서 어려운 일 있으면 우리 찾아오라고. 이러고서는 오히 감동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때 우리 어머님이 남편 욕을 할 때 진심이었다. 아니면은 자기 신세가 너무 답답하고 그리고 또 이런 욕을 해대는 자기 자신이 너무 또 어떻게 보면 처량해 보이고 그래서 통곡을 했다. 1번, 2번? 2번. 아시겠죠? 네,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이 아비가일도 지금 어떤 것이냐면 지 남편을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은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이다. 이러고서는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알았더라면 이러진 않았을 텐데 25절 끝에 여종은 내 주에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해가지고 이런 실수가 있었다. 지금 왜 이러는 겁니까? 남편이 의지 같아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다윗의 노를 사가뜨리고 그리고 남편을 보호하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랬더니 또 역시 다윗에게 대해서는 어떤 표현을 쓰냐?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계시려니와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지금 아비가일은 무슨 얘기냐? 자기가 이렇게 예물을 들고 와서 당신을 막는 것은 당신이 피 흘리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나발은 참 개떡 같고 그지 같은 사람 맞아요. 그러나 집안은 어느 집안 사람이냐면 갈렙 집안 사람이에요. 갈렙 집안이면은 유다 지파에 으뜸가는 집안이에요. 근데 그 집안, 유다 집안이 또 어떤 집안이냐면 유다 지파의 지지가 없이는 다윗은 절대 왕이 될 수 없어요. 아니, 나중에 보면 아시잖아요. 처음에 다윗이 어느 지파를 지지를 받아서 왕이 됩니까? 유다 지파의 도움을 받아서 헤브론에서 왕이 되잖아. 근데 그때 만일에 왕이 될 때, 저 다윗 유다 지파의 그 나발인가를 무참하게 죽였지? 그 집의 남자들을
일어서 소변 보는 놈들은 남은 자가 없으리라 그러면서 싹쓸이 했지. 이러고선 저런 자가 어떻게 우리 유다 지파의 왕이 될 수 있어? 안 돼. 이러고서는 이 문제를 걸면 문제가 되잖아요. 요즘도 뭐 우리들이 조그만 사소한 문제점만 있으면 문제를 삼아서 그 사람은 안 돼 이러잖아. 예를 들면 우리 문재인 씨 같은 경우에 아유 뭐 저 인권 뭐 법 통과시키는데 저기 이북에 있는 똥돼지 김정은이한테 뭐 의논해 그때 김정일이었지. 그 의논해가지고 뭐 이걸 인권법 통과시켜야 돼 말아야 돼 조언 듣고 뭐 안보리에서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신문에. 그래가지고 그런 게 문제시 되게 되니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 자가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냐? 또 보수 측에서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참 이게 이제는 우리 한국에서 대통령 해먹기, 국회의원 해먹기, 뭐 아무튼 좀 이렇게 남에게 이렇게 이름을 드러내게 되는 이 해먹기가 너무 힘들어. 왜냐하면 인터넷 너무 많이 발전돼 있고, 누구나 다 그냥 카메라 들고 다니고 있고, 누구나 다 녹음기 들고 다니고 있고, 여차하면 녹음하고, 여차하면 찍고, 그리고 찍어서 어떡합니까? 한 번 파면은 전 세계로 그냥 몇 초 만에 퍼지게 되고. 그러니 뭘 어떻게 해먹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만일에 이 당시에도 지금 다윗이 이렇게 나발을 죽이게 되면 아주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를 쭉 이루면서 이 아비가일이 중요한 얘기를 몇 가지를 합니다. 27절. 여종이 내 주에게 가져온, 내 주는 다윗에게 가져온 이 예물로 지금 뭐 이것저것 준비해서 갖고 왔죠. 내 주를 쫓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이 소년들은 특별히 누구냐? 아까 모욕을 당한 소년들 또는 나비가일의 그 재산들을 보호해 준 소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특별히 좀 주어라.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게 해라. 또 28절 허물을 사해달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 아비가일이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사울도 다윗에게 너의 집을 하나님이 견고케 하실 것이라 얘기했잖아. 이건 다윗의 원수였던 사울도 아는 얘기예요. 근데 원수였던 사울이 안다면 일반 보통 사람들도 뭐냐 하면 이젠 다윗이 왕이 돼. 다윗이 되면 나라가 견고해질 거야. 이거는 쫙 퍼진 얘기야.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기정사실화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실을 지금 아비가일도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는 누구냐면 자꾸 내 주께서 하면 하나님과 하고 헷갈리기가 쉬운데 내 주께서는 다윗이에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운다. 지금 유다 백성들의 양치는 사람들을 지켜주는 것도 결국은 무슨 싸움이냐?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의 싸움을 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29절 사람이 일어나서 여기 사람이라는 말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서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냐고 사람이라고 한 이유는 다윗에게 가장 큰 원수 역할을 했던 사울을 지칭함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것이 사울이 일어나서 하면은 왕의 실명을 거론하게 되는 거고 문제가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는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지금 뭐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 자가 누구예요? 사울밖에 없지.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쌓였을 것이다. 우리가 보통 중요한 물건은 어떻게 건사합니까? 꼬깃꼬깃 이렇게 싸가지고 우선 이렇게 함 같은 데 넣어두잖아요. 그리고 별 가치가 없는 것은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그냥 굴러다니잖아. 저희 어머님도 보면은 무슨 반지 이런 거를 꼬깃꼬깃 싸가지고 어디다 넣어놔.
근데 문제는 어디다 넣어놨는지를 모르셔. 그러다가 이사하는 날, 이게 여기 있었네. 이러고서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찾은 여인처럼 그렇게 기뻐하셔.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거를 꼬깃꼬깃 싸놓는데 나이 드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걸 놔둔 다음에 어디 뒀는지를 몰라. 또 그걸 쌓아놨기 때문에 뭘 쌓아뒀는지 몰라. 근데 아무튼 귀한 건 싼단 말이죠. 근데 지금 다윗을 어디다 싼다? 생명싸게.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원수의 생명은 뭐다? 물매로 던지듯 던져버린다. 우리가 갖고 싶지 않은 것, 싫은 거는 어떻게 합니까? 던져버리죠.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그래서 무슨 영화 같은 데도 보면 무슨 시련을 당하고 나면 이전에 무슨 커플링 또는 무슨 서로 사랑을 약속하면서 주고받았던 반지를 헤어지고 난 다음에는 꼭 한강다리나 무슨 강변에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휙 하고 던져버리잖아.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물매로 던져버리듯이 던져버린다. 하나님의 원수를 던지시리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30절, 31절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비가일이 이렇게 나온 이유를 설명하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다윗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그리고 친히 원수를 갚았다든지, 이로 인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거나 슬퍼하거나 또 마음에 걸리는 것이 되면 어떻게 왕위를 하겠냐. 그러니 오늘 이 예물을 받으시고 노를 거둬달라 하고서는 이 다윗의 이 복수하려고 하는 것을 막은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 하면 아비가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비가일에 대해서 다윗의 대답 33절 거기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32절부터 봅시다. 다윗은 그 순간에 이런 일을 탁 당하면서 아비가일을 만나면서 뭘 깨달았냐. 이 아비가일과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구나. 이건 뭐다?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지금 아비가일과의 만남은 누구의 역사라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럼 왜 일을 했다? 피 흘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또 33절. 거기 보면 내 지혜를 칭찬할지면 내 지혜는 누구의 지혜입니까? 아비가일의 지혜. 요거는 아비가일의 지혜. 자, 그러면 아비가일의 지혜가 뭡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지혜의 근본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이미 사울에게 보여주셨고 사무엘에게 보여주셨고 다윗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만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사울보다 더 나은 자로 왕위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런 계획을 지금 누구도 알고 있는 거냐면 아비가일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선이라는 것을 아비가일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보면 아이고 무서워. 이게 하나님 경외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무서워서 부들부들 떠는 게 경외가 아니야. 하나님 경외는 뭐냐면 맞습니다. 우리 인간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옳고요. 우리 인간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옳습니다. 따라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비가일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제 다윗을 치우시고 사울을 치우시고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을 통해서 견고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다윗은 뭐라 그러냐? 그것이 바로 너의 지혜다라는 거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라는 거지.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런 지혜가 있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네가 정말 내가 피 흘리는 실수를 범할 것을 네가 막았구나 하고선 칭찬을 하게 된 겁니다.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었냐? 나발은 38절에 보면 열흘 후에 하나님이 나발을 치셔서 죽습니다. 이 나발이 하나님이 쳐서 죽은 병명이 뭘까 했을 때 어떤 이런 중풍 내지는 뇌출혈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더라고. 뭐 사실 이 나발이 양치고 아까 털 깎고 무슨 뭐 고기 먹고 이러다 보니까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빵 터졌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죽었어요. 그리고서는 다윗이 39절에서부터 44절에 보게 되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좀 지나서 좀 서둘러서 얘기합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나발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사람을 보내서 청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그 청혼을 너무나도 쉽게 받아들이고 어디에 나오냐? 거기 보면은 42절에 보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사자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다윗을 쫓아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그렇게 봐야 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44절. 44절에 보면 사울이 그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누구에게 주었다?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다. 원래 다윗에게 지금 공식적인 부인은 누구밖에 없었냐면 미갈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미가를 사울이 다른 집안에다가 시집을 보낸 거야. 왜 그랬을까? 사울은 지창금을 참 좋아해. 그래서 아마 지창금을 받기 위해서 딸내미를 남겨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 다윗이 이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다윗이 아비가일을 취한 것은 뭐 다윗이 애초부터 아비가일에게 흑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냥 뭐 전혀 그런 마음이었었는데 어쨌든 이 나발이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쳐서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가 졸지에 과부가 돼버렸잖아요. 이 당시에는 과부가 되게 되면 굉장히 여자들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이나 중동 지역의 사람들은 이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혼 증서를 주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종의 법적 보호장치예요. 이혼 증서 가진 여자를 예를 들어서 누가 범했다든지 강간을 했다든지 그럼 그런 자는 사형이에요. 그런데 이혼 증서가 없고 그냥 이렇게 홀로 된 여자들을 죽이잖아요. 그건 괜찮아요. 그건 그렇게 그런 사람을 범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혼 증서도 없이 공식적인 이혼의 절차를 걸치지 아니하고 홀로 되었다 그러면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아비가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남편이 죽었어. 과부가 됐어. 홀로 됐어. 거기에다가 이제 뭡니까? 돈 많은 과부. 왜냐하면 남편의 모든 재산이 부인 것이 됐을 거니까. 그러다 보니 이게 굉장히 위험한 처지인 거야.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누가 이거를 받아들인 거냐면 다윗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비가일도 뭐냐면 이제 홀로 됐으니까 누군가에 의지해야 되니까 따라간 것이지 아비가일이 남편을 멸시하는 여자 앞에 뭐 남편은 미련한 놈 뭐 이러고 욕을 해야 되니까 부부관계가 나빴다가 다윗을 만나니까 뿅 가가지고 그냥 음식 싸들고 가서 그냥 시집 솔라당 갔다. 요 얘기로 성경을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참 곤란해진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24장, 25장이 다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다윗이 이제 왕위로 나아가 지도자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처음에는 성령으로 막으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옷자락만 자르게 하시고 또 두 번째에는 아비가일 같은 사람을 탁 등장시켜서 피 흘리는 일을 막으시고 이러면서 다윗을 보호해가는 이런 장면들을 보게 돼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가만히 신앙의 눈으로 보십시오. 아, 나에게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했구나. 나로 하여금 이 죄를 짓지 않도록 이 일이 생기게 했구나. 그때 말씀 시간에 이 말씀이 나에게 꽝 이렇게 들려졌구나. 이런 것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살면서 기도하면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생각해보면 하나, 두 개, 10개, 20개씩 막 떠오르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게 떠오를 때 우리의 마음속에 뭘로 넘쳐나느냐? 감사로 넘쳐나고 더더욱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주만 바라봅니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다윗을, 보잘것없는 다윗을 하나님이 기기묘묘한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바위로 지키시고 또 들염소, 염소 바위로 지키시고 또 아비가일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피 흘리는 일을 막아주시며 하는 이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들을 봅니다. 하나님, 그 손길이 비단 다윗에게만 있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정말 많은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의 영혼의 눈이 맑지 못해서 보지 못하고 감사치 못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제 심령의 눈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주의 손을 붙잡고 주님 인도하심 따라 정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뚜벅뚜벅 걸어가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